오늘 첫날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순서대로 큐티를 쭉 해오셨다면 지금 이 말씀의 맥락을 아실 거예요. 이제 17장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기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이 기도 있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얼마나 길었냐면 17장 말씀만 무려 3일을 묵상했어요. 3일을. 여러분 성경에서요, 어떤 기도 내용이 한 장 전체로 다 기록된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를 기록하는데 한 장 전체를 아낌없이 다 사용해요. 그럼 이 말 뜻이 뭐냐면 지금 이 마지막 기도가 예수님이 살아서 하는 마지막 기도거든요, 17장이. 그러면 이 기도 내용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보존이에요, 보존. 먼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이 힘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보존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셨고,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 예수님 없이 제자들끼리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제자들의 믿음을 좀 보존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보존, 즉 지켜달라는 기도를 이렇게 뜨겁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오늘 18장의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특별히 새벽 예배를 시작하는 오늘부터 이제 18장으로 우리는 들어왔는데 18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도 들어오셨다라고 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예수님이 드디어 어디로 들어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어두운 시간대로 지금 예수님이 진입하신 거예요. 이제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17장의 기도라는 것은 18장의 이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앞두고 그것을 견뎌낼 수 있도록, 그 누구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준비 기도를 17장 내내 뜨겁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겪으신 이 18장의 시간은 곧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겪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아무도 이 18장을 안 겪고 지나갈 수는 없어요. 누구나 다 한 번, 인생에서 한 번은 이 어두운 18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18장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님이 하셨던 이 준비 기도가 누구나 다 필요한 거예요. 주님 나를 보존해 달라고, 이때 내 믿음이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게 해달라고 누구나 다 이 기도가 뜨겁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제 18장에 와서 보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이 내용이요, 다른 복음서의 구성과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다른 복음서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이 밤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같이 이 시간을 맞이했던 예수님의 고통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군사들에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제자들이 졸고 있던 가운데 혼자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그 시간에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초점을 맞춰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 중에 피땀 흘리는 모습을 조명하면서 예수님이 그 시간에 얼마나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했는지 그 고통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그런데 같은 시간대가 기록된 오늘 말씀이죠.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이 장소에서 느꼈던 예수님의 고통이 요한은 유독 하나도 기록하지 않아요. 하나도.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고통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요한이 놓치지 않고 포착하는 이 장면의 포인트가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신학적으로 이게 다른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요. 그럼 이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여러분 오늘 요한은요, 주목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된 이 장소의 영적 의미에 주목하고 있어요. 그는 장소가 중요해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이 순환의 시간으로 들어올 때 예수님이 들어오신 이 장소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여러분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오늘 예수님이 들어오신 이 장소의 이름을 정확히 기록해요. 그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겟세마네예요. 겟세마네. 그런데 오늘 요한은요, 예수님이 들어오신 이 장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리고 딱 한 가지의 명칭으로만 부르는데 그 명칭이 뭡니까? 여기를 동산이라고 불러요. 동산. 그러면 왜 요한은 예수님이 순환이 시작된 이 장소를 굳이 동산이라고 부를까? 왜 동산일까? 여기에는 굉장히 심오한 그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요한이 말하는 이 동산을 헬라어로 케포스라고 해요.
그런데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번역한 단어가 간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간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성경 본문이 어딘지 아세요? 그게 창세기 2장 8절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둘 장소를 찾으셨는데 성경은 그 장소를 뭐라고 부르냐? 동방의 에덴에 창설하신 동산이었다고 불러요. 그러면 이 동산의 히브리어가 뭐냐? 이게 간인데 이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진입하신 그 동산 케뎀과 정확히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이 이 동산이라는 장소에 주목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할 때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건 요한이 자기의 복음서와 창세기를 계속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창세기가 시작될 때 창세기가 시작되는 첫 구절이 뭐였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한다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태초라는 독특한 시간으로부터 시작하는 성경은 딱 두 곳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가 창세기고 나머지 하나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독특한 문장으로 시작하는 것은 이 두 개가 유일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사명을 바라볼 때 그 사역의 핵심을 뭐라고 받는가? 여러분, 우리 이 비극이 언제 시작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신 첫째 아담이 죄로 인해서 망가진 그때 우리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뭘로 봤냐? 태초에 어긋난 모든 것들을 바로잡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태초에 비극이 시작된 그 장소가 어디였는가? 그게 바로 동산이에요. 창세기에서 모든 비극의 시작은 바로 그 동산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예수님이 인간이 망쳐버린 것을 예수님이 하나하나 이제 바로잡기 시작하는데 그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그것도 동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예수님이 그 동산으로 진입하신 거예요. 실패의 자리, 모든 것이 무너졌던 그 자리로 이제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동산으로 다시 진입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동산에 모든 것을 망쳐놨었던 그 태초의 주인공들이 다 소집돼요. 여러분, 누가 소집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죄가 발생하던 날 거기 누가 있었죠? 먼저 그곳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 장소에는 인간의 첫째 대표였던 아담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존재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우리의 영원한 원수 사탄이 그날 그 셋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이 동산에 불러 모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게 누굽니까? 먼저 여기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말고 다른 이제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뜨겁게 기도하실 때 천사가 수종 들었다고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번에는 인간의 두 번째 대표인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동산에. 그리고 성경은 이 마지막으로 이 동산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 예수를 팔았던 유다가 아는 곳이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이 동산에 유다가 왔다는 게 왜 중요한가?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기록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동산에 오시기 직전에 마귀가 벌써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동산에 나타난 것은 유다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속에 존재하는 존재가 누구냐? 그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18장의 동산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태초에 이 세상을 망가뜨렸던 주역들이 다 모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오셨고 두 번째 인간의 대표인 예수님이 오셨고 오늘 사탄이 여기 또 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는요,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이거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됩니다. 완전히 무너진 창조 세계가 다시 회복되고 구속사를 완성하는 첫 시작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두 번째 동산에서 아담이 실패했던 순종에 예수님까지 실패하면 우리의 구속사는 완전히 좌절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산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전쟁의 장소예요. 그래서 오늘 이 유다 안에 있는 사탄이 오늘 두 번째 이 동산에서 두 번째 시험에 들어가요.
그럼 우리가 이 시험의 양상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첫 번째 동산에서, 에덴에 있는 첫 번째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에게 했었던 그 유혹이 뭐였습니까? 절대 마시면 안 되는 잔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오늘 사탄이 예수님께 내미는 시험이 뭡니까? 11절 말씀처럼 이번엔 반대로 무조건 마셔야 되는 잔이 있는데 그거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 지금 사탄은 마시지 말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잔이 있어요. 지금 이 잔 하나를 놓고 사탄과 예수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한쪽은 마시지 말라, 한쪽은 마셔야 된다. 그럼 이 잔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잔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알려면 다시 창세기로 가야 되는데요. 자, 태초의 동산에서 아담은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맙니다. 그리고 절대로 마시면 안 되는 선악과의 잔을 마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죄를 지은 다음에 아담의 반응이었어요. 자,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고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려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이때 아담이 보였던 반응이 뭡니까? 바로 그게 억울함이에요. 아니, 하나님, 내가 저지른 죄는 겨우 과일 하나 따먹은 건데 어떻게 그 대가로 사망을 주십니까? 그리고 내가 죄를 지을 때 나만 잘못했습니까? 당신이 만들었던 이 여자, 그리고 당신이 만든 뱀이 나를 유혹했고 결정적으로 당신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잘못했냐고. 하나님, 당신 책임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을 향해서 칼을 빼요. 이게 억울함이에요. 그런데 이 징계에 대한 반응으로 억울했던 게 누구의 반응이냐? 이게 바로 사탄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늘에서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탄의 기원이라는 것은 사실 이거 숨겨진 계시의 영역이에요. 창세기에 사탄의 기원까지는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확실한 게 뭐냐? 사탄이 언젠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창세기 이전에 언젠가 하나님의 보좌를 탐하다가 그가 창조주에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가 땅으로 쫓겨나는데 그렇게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느끼는 사탄의 악한 감정이 뭐였는가? 그게 억울함이에요. 여러분, 이 억울함은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내가 죄를 짓고 징벌을 받을 때 그때 나오는 이 억울함의 감정이 뭐냐? 이게 바로 사탄의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사탄이 죄를 짓고 용서가 박탈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회개함으로 징벌을 잘 받는 게 아니라 억울함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칼을 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억울함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칼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 칼이 누구에게서 나왔냐? 이날 아담에게서 나온 거예요. 사탄하고 똑같은 반응이에요.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성품 안에는 유화, 다시 말해서 어떤 분노도 풀어낼 수 있는 온유한 성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되면 풀리지 않잖아요. 그게 악함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죄도 풀어줘요. 그게 신학적 용어로 유화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죄인이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거 징계를 잘 당하면 돼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반응,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간까지 징계를 잘 당하면 돼요. 징계 잘 당하잖아요. 반드시 풀려요. 징계를 잘 당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징계를 잘 당한다는 게 뭐냐면 징계를 주실 때 잘 들으세요. 내 죄보다 주신 징계가 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악한 사탄의 고약한 관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지은 죄보다 내가 당하는 징계가 더 커 보여요. 이게 사탄의 관점이에요. 억울함은 여기에서 나와요. 내가 잘못한 건 요만큼인데 왜 내가 받는 벌은 이렇게 커야 되지? 이게 사탄의 관점이에요. 이게 사탄의 눈이에요. 그런데 그 죄악된 인식에서 나타나는 감정이 뭔가? 그게 억울함이에요. 아니, 내가 먹은 것은 과일 하나인데
아니 어떻게 그 죄의 대가로 일평생 땀 흘려 일하라고 하냐고. 아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남한테 피해를 준 적이 없는 것 같고, 아니 나는 100% 피해자인 것 같은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질병을, 어떻게 나한테 이런 사건을 주십니까?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억울하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에 베드로를 보니까 베드로가 볼 때 예수님이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3절을 보면 그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잡겠다고 군대가 몰려오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군대의 용어를 보면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600명이 몰려왔어요. 600명이. 규모가 그래요. 아니 근데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600명이 몰려오냐고요? 600명이.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600명이나 나를 치려고 몰려오냐고요. 그리고 그들의 손을 보니까 횃불과 무기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이게 억울한 거예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600명씩이나 몰려와.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 매에 맞아야 돼. 이게 있잖아요,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억울한 사람은 10절 말씀처럼 그 품에서 뭐가 나오냐? 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칼 뺐겠어요? 억울하거든요. 그러니까 태초에 아담이 죄를 짓던 그날 하나님은 그 죄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한테 주셨던 해결책이 뭐였었냐면 그 징계였어요. 그런데 아담이 회개함으로 그 잔을 잘 마셨다면 그는 분명히 용서받았어요. 분명히 회개 한 번만 했어도 용서받았다고요. 그런데 아담이 결정적으로 지었던 죄가 뭐냐면 사탄과 똑같은 억울함으로 하나님이 내미는 징계 앞에 칼을 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담이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고 사망으로 쫓겨난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오늘 모든 것이 회복되는 두 번째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이 거절했던 징계의 잔을 다시 예수님께 또 내밀어요. 너는 마시겠냐? 그런데 이 잔이 얼마나 가혹하냐? 군사 600명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면 이제 예수님은 죽도록 맞아야 돼요. 죽도록.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게 고난주간이 다가오니까 그 외국에 있는 그 다큐멘터리 채널에서 실제로 로마 군인들이 썼던 채찍 있죠, 그걸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죽은 돼지를 때려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거 보고. 그거 맞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죽은 돼지를 때렸거든요. 겉으로는 표가 안 나요. 속을 뒤집어 보니까 갈비뼈가 다 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못 졌냐? 그 갈비뼈가 나간 거예요.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날 끌려가잖아요. 죽도록 맞아야 돼요. 죽도록. 뼈가 으스러지도록. 그리고 이제 십자가 위에서 끔찍하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잔을 또 내미는 거예요. 넌 이거 마시겠냐? 그런데 4절을 보면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한테 내미는 잔이 얼마나 쓴지 다 알고 있었어요. 이게 뭔지. 그런데 이때 사탄이 예수님께 도전하는 게 뭐냐? 억울하지 않냐? 아니 네가 무슨 잘못했냐? 하나님의 징벌이 너무 가혹하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잔을 내밀 때 너는 억울하지도 않냐? 그러니 우리 칼을 빼서 나와 같이 도전하자. 우리 잘못된 거 한번 바로 잡아보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속지 않아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정확히 아신 게 뭔지 아십니까? 자 보세요. 원래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려면 인간 전체가 싹 다 지옥 가야 돼요. 싹 다. 원래 그게 맞는 징계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내밀었던 징계가 뭐냐? 예수님 한 사람이 죽으면 나머지는 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그럼 이 징계가 가벼워요? 무거워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담과 다르게 딱 하나 믿었던 게 뭐냐? 우리가 지은 죄보다 오늘 하나님이 내미는 징계가 훨씬 가벼워요. 훨씬.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를 내밀 때 그 징계 안에 엄청난 은혜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내가 지은 죄보다 무거운 징계를 안 줘요. 택자에게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쓴 잔을 주실 때 지옥의 잔은 안 내밀어요. 고통받고 끝나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걸 정확히 알았어요.
오늘 예수님 하나님이 내미시는 잔은 우리가 지은 죄보다 훨씬 작아요. 그런데 이런 징계를 내미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100% 옳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간파했어요. 그래서 11절을 보면 이 역사적인 날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구원의 결정이 뭡니까? 11절 말씀처럼 베드로가 이 뺐던 칼을 칼집에 넣어요. 억울해하지 마라. 그리고 오늘 아버지가 주시는 징계의 잔을 마셔버려요. 그러니까 이 징계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징계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이 뭐냐? 내 죄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훨씬 약하고 하나님은 100% 오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으로 회개 가운데 징계의 잔을 잘 마시는 게 뭐냐? 이게 바로 회복이에요. 이러면 회복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답으로 용서 전에 징계를 먼저 주시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이 순서 바뀌는 적 없습니다. 용서하고 징계 주고 이렇게 안 해요. 징계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 왜냐? 여러분 혹시 예전에 친구라는 영화 본 적 있으세요? 이 영화를 보면 이 조폭이 된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주인공이 완전히 삶이 망가진 어느 시점에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이 대사를 잊을 수가 없는데 그 주인공이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우리 집에 내가 삼촌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진짜 많았거든. 그런데 그 삼촌들 중에, 여기서 욕을 하는데 욕은 못하겠고, 그 삼촌들 중에 내가 잘못을 해도 때려주거나 혼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 명도. 그런데 만약 그때 내가 삼촌이라고 불렀던 그 인간들 중에 한 명이라도 내가 잘못했을 때 혼내고 때려줬으면 내가 오늘 이렇게 안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약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침묵이 아니라, 덮어주는 게 아니라 완전한 사랑과 징계의 고통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왜 사람의 죄가 끝나지 않고 계속 커지냐? 받아야 될 징계가 억울해서 피하게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죄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구미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보세요. 이거 지금 계속 이게 그 사건이 파헤쳐질 때마다 이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요,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엄마만 불륜을 한 줄 알았더니 딸도 불륜했다는 그런 정황도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건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 죄의 대가로 하나님이 처음 주시는 징계를 잘 받았으면 일이 이렇게 안 커져요. 거기서 끝나요. 오히려 내 죄에 비해서 하나님이 처음 주시는 징벌이 가장 가볍고, 그거 처음에 잘 마셨으면 징벌은요 가장 가볍게 끝나요. 그런데 처음에 불륜으로 시작했던 사건이 살인사건 되고, 내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서 이제 얼굴 들고 대한민국에서 못 살아요. 근데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냐? 내가 지은 죄에 비해서 하나님이 처음 주시는 징계가 얼마나 약하고 부드러운지 몰라서 피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에게 절대로 처음부터 무거운 징계를 주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처음 내미는 십자가 있죠. 그 십자가가 제일 가벼워요. 제일. 언제나 하나님은요, 내가 지은 죄보다 훨씬 약한 고난을 주세요. 바로 회개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처음에 회개하면 모든 게 회복돼요. 아주 작게 끝나요. 그런데 그 죄가 그런데 내가 지은 죄에 비해서 고난이 크다고 하면서 칼을 빼고 징계를 피하려고 하니까 내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이 점점 커지고, 죄가 커지니까 받아야 될 징계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징계의 잔을 주시는데 11절을 보면 잔을 주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는가?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나한테 군사를 보내고 무기를 보내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할까? 그 징계가 사랑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징계와 죄고백의 수치를 잘 당하는 사람 중에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고 회복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회개했는데 회복이 안 된다, 제가 책임질게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내 죄보다 훨씬 약한 수치의 고통이 싫어서, 내 죄에 비해 훨씬 약한 그 대가를 치르는 게 아까워서 징계를 피할 때,
그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의 시작이고, 회개가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고통이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빨리 할수록 좋아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 자녀로 자라면서 늘 했던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이런 가난을 겪어야 되나? 저는 사명받은 적 없거든요. 사명은 아버지가 좋아서 받았지 내가 받은 적이 없다고요. 그럼 아버지는 주님이 뭐 부르시면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뭐 가난도 감수하리다 이러면 갔잖아요. 그럼 자기가 가난 감수하면 되잖아요. 왜 나까지 해야 되냐고요. 그게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저는 그랬어요. 어릴 때 교회 문화라는 건 뭐냐면, 성도님들이 100명 있잖아요. 100명이 다 목회자 자녀의 시어머니 시아버지예요. 다 감시해요. 도대체 저놈이 얼마짜리 옷을 입나, 얼마짜리 신발을 신나, 저 용돈 얼마 받나, 다 감시해요. 그래, 목회자 자녀가 좀 비싼 거 입고 좀 실수하잖아요. 막 다 시험 드는 거예요. 막. 여러분, 그 무게를 아십니까? 그 숨 막히는 기분을 아세요? 미치겠는 거예요. 저는 안 그래도 막 까부는 성격인데, 아니 무슨 한 7살짜리 8살짜리가 말 실수하잖아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목사가 애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여러분, 그때 애가 느끼는 그 고통이 뭔지 아세요? 억울한 거예요.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그래서 사실 저한테 하나님은요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아니, 나를 이렇게 만드는 분을 내가 어떻게 아버지라고 해요. 그래서 늘 사는 날 내내 하나님께 칼을 뺐어요. 이분은 나를 차별하는 분이고 어떨 때는 내 고통을 즐기는 거 아닌가. 하나님하고 친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 사역의 현장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사역의 현장으로 들어오니까 그날부터 일어난 일이 뭐냐, 성도님들이 자기 비밀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저희 아버지는요, 사실 저희 어머니는요. 근데 내가 그 고백을 듣고 깜짝 놀란 사실이 뭐냐면, 저는요 내 부모가 최악의 부모고 내가 제일 불행한 가정에서 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만나는 지체들의 사연을 들어보니까 진짜 세상에 있잖아요, 비밀로 해서 그렇지 말도 안 되는 부모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말도 안 돼요. 난 듣고도 못 믿었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부모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저는 저희 아버지 아들로 살면서 우울했거든요. 근데 그게 끝이었어요. 그 이상 다른 고통은 없었어요. 사실 그냥 우리 아버지 아들로 사는 게, 목회자 자녀로 사는 게 그냥 우울했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충격이 뭐냐, 어느 날 한 지체를 만나는데 그 친구의 부모님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 집의 아버지들은 다 해요. 그냥 알코올 중독이 기본이고, 그냥 언제나 엮이는 가정의 그냥 시작은 알코올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코올 중독은 기본으로 깔고 바람에 도박에 폭력에 안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이거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바람을 피웠나, 술을 마셨나, 뭐 폭력을 휘둘렀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는 우울했거든요. 근데 얘네들 아버지는요 그냥 뭐 이거 헐크도 아니고 그냥 공룡인 거예요. 막 사람을 핥히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애를 저런 식으로 취급하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런 사람들을 내 부모님으로 만났다, 나는 못 살아요. 그냥 다리 밑으로 뛰어내려도 진작 뛰어내렸고 제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 나는 못 견뎌요. 죽고 말지. 그런데 제가 진짜 충격받은 게 뭐냐면, 이 지체가 예수 만났다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자긴 예수 만났대요. 그런데 예수 만나더니 나한테 하는 말이 뭔가, 이 목사한테 제가 지은 죄보다 제가 당하는 고난이 훨씬 약하더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모님이 없었으면 내가 오늘 예수님 못 만났다고 하면서 그 부모를 해석하고 푸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있잖아요, 저는 그때까지 제 아버지를 못 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지체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 안에 예수가 없구나. 그거 처음 알았어요. 내 안에 억울함만 가득한 이 마음 안에 난 예수가 없구나. 이거 처음 알았어요. 부모를 향해서 억울해하고 부모를 향해서 칼을 빼는 이 마음에 이거 사탄밖에 없다라는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진짜 예수 만난 사람 만나서 그걸 처음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억울함이 안 풀리고 꼬여서 사는 거예요. 다 꼬인 거예요, 다. 아니 솔직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저를 감시만 했겠어요? 제가 오늘날까지 어떻게 이렇게 살았겠어요? 성도님들이 먹여주고, 성도님들이 입혀주고, 성도님들이 내가 헌금으로 학교 다니고. 여러분, 성도님들이 따지고 보면 제 은인이에요. 언제 성도님들이 맨날 나를 핍박했어? 지금 생각해보면 받은 사랑이 더 커요. 근데 있잖아요, 억울하니까 안 좋은 기억만 떠오르면서 꼬이는 거예요. 사람 계속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마귀예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100% 있잖아요, 불행만 있었던 사람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런 인간은 없어요.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게 뭘 의미하냐? 받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생각이 하나도 안 나. 그 늘 드는 마음이 뭐냐? 그냥 억울한 거예요. 늘 억울한 거예요. 아, 남들은 다 저기 막 부모 잘 만나가지고 막 몇 억씩 상속받고 막 힘들지도 않게 유학도 가고 막 쭉쭉 잘 나가는 나는 이게 뭔가? 맨날 억울한 거예요. 맨날. 그런데 어느 날 사탄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나를 직면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내가 지은 죄보다 내가 당한 고난이 얼마나 약한지가 그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순한 맛이에요. 순한 맛. 진짜 매운맛 부모를 못 만나가지고 제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진짜 우리 아버지는요, 그렇게 좋은 아버지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믿음을 얻고 보호받고 자랐으면서 맨날 억울한 거예요. 맨날. 내 인성은 그냥 막 똥이라고 그러면서 맨날 하나님 욕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 관점 하나 바뀌니까 그때 회개가 되면서 드디어 이 마음속에 억울함이 싹 풀리는 거예요. 눈에 꼬인 게 다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 보면 좀 꼬인 거 많이 풀리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네. 그러니까 이게 꼬인 게, 인생에 꼬인 게 쫙 풀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회복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징계당한 사람 중에 진짜 100% 억울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도 나에게 이 검과 군사 600명을 보내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그분이 옳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100% 죄인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 앞에서 내 죄를 보지 못하고 억울해할 때 이 말 뜻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보다 의롭다, 그 뜻이에요. 그만한 교만이 없어요. 세상에 그런 교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태초부터 지금까지 주구장창 나는 옳다고 하면서 이게 억울해하는 존재가 누구냐? 그게 바로 사탄이에요. 여러분, 사탄은요,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억울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탄과 다른 길을 가려면 이제 내 옳고 그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고난보다 훨씬 더 큰 내 죄를 좀 봐야 돼요. 여러분, 만약 이 말씀을 들으실 때 또 억울함의 칼이 올라오려고 하면 기도하면서 그거 넣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칼이 뽑혀 있는 한 여러분 하나님과 절대로 화해할 수 없고 내 인생의 고난이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억울함의 칼을 집어 넣으세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과 같이 동산에서 이 잔을 마셔야 돼요.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내 삶에 징계를 주셨는데 그것은 내가 지은 죄보다 훨씬 약한 은혜의 징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잔 잘 마시잖아요. 반드시 회복됩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길이고 우리를 살렸던 구원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회개함으로 징계를 잘 당하는 사람 중에 죽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알고 잘 당하면 그게 바로 부활하는 길이고 그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 오늘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징계를 당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이 새벽에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징계보다 훨씬 더 큰 내 죄를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징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좀 보이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내 인생에 꼬인 것이 풀리고 오늘 하나님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서 있는 동산이
무너진 동산이 아니라 회복되는 제2의 동산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그렇게 우리 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 회개가 터져 나올 때, 오늘 억울함을 공유하고 있는 사탄과 관계가 끊어질 때, 오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에 반드시 회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오늘 이 새벽은 우리가 서 있는 그 동산이 억울함의 동산이 아니라 회개로 말미암아 이 회복되는 동산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할게요.